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복된 날에 우리 이 살림동산 교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부터인데요. 우리는 안식일이죠, 오늘이. 그리고 또 우리는 안식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몸은 어떻게 하면은 쉬는가 잘 알지요. 의자, 소파, 더 좋고 싶으면 침대에 눕든지. 마음의 안식을 우리가 찾고자 해서 여기 왔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수고를 거치고 드디어 쉬게 된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쉬는가? 결국은 사람이 무거운 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꿈, 내 몸, 내 팔다리, 내 얼굴, 내 키, 내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옷차림,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놔버린, 가장 완벽하게 내려놔버린 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죠. 그것을 완전히 내려놔버린 분을 이제 따라가면서 우리는 드디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벗어나서 참된 쉼을 얻게 된다고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체, 우리 다 함께 예수께로 재림으로입니다. 그렇죠? 다 함께 예수께로 재림으로.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나 혼자 음식하려 먹는다고, 나 혼자 열심히 선교한다고, 나 혼자 성경 열심히 파헤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함께라는 거예요. 지체가 모여서 다 함께 이루어낸다는.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소경은 배를 만지겠고, 어떤 소경은 다리를 만지겠고, 어떤 소경은 이빨 만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아닙니까?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그분을 우리같이 이 작은 지구에 사는 이 살렘 동산만 뱅뱅 도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만분의 일 되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우리 길어봤자 80년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각각 안 것을 다 끌어모아 보면은, 조각 그림 맞추듯이 맞춰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서 소경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 배를 만졌겠죠, 어떤 소경은. 그러면 그 소경은 그러겠죠. 코끼리는 벽이다. 그러면 자, 배를 만진 소경들만 이야기하면은 코끼리는 무슨 빨랫줄에 걸어놓은 이불이에요. 맨날 평평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배를 만냐, 너는 다리를 만져, 우리 모아보자.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라시는 태도죠. 너는 문서 전도를 깨달았나? 너는 건강을 깨달았어? 너는 식당 뒤에서 설거지하는 예수님을 봤나? 너는 선교지는 못 가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예수님을 봤구나? 하고 다 끌어모아야 예수님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끌어모아야. 그런 태도가 나와야 드디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네, 연합해서 동거하니까, 그리고는 성령을 마음껏 쏟아부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 명도 우리 중에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빵꾸가 나버리죠. 그래서 이번 설교 시간은 함께 예수께로 재림으로, 그래서 저 혼자 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렘 동산에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그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몇 분을 오늘 오후 저녁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듣겠고요. 내가 만난, 내가 본, 내가 만진, 비록 내 소경이지만 난 배는 만졌다, 난 다리는 만졌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 오신 분들 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이번 시간은 우리 여기 계신 예수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이신정 집사님 말씀 경험 보다 만져본 이야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렇게 좀 오늘 제가 할 이야기를 벌써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분들을 이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짠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살아계시구나. 한 성령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떨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연약함과 간절함을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니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어떻게 느끼든지 혹은 저의 상태가 어떻든지 아버지께서는 제 모습 그대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아버지께서는 늘 저를 돕고 계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몇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에게도 삶에 큰 힘이 되고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또 희망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소망 1장에 제가 아주 묵상하기 좋아하는 말씀이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예전에는 예수님의 모든 선한 모습을 그분의 본 마음인 사랑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눠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분의 모든 선하고 의로운 모습은 오로지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게 해주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렇듯이 저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생각할수록 행복해집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자꾸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생각의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숨쉬는 순간순간이 죄덩어리인 저에게 죽지 않고 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죄인인 제가 감히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 놀랍게도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사랑을 나누고 싶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이제 저는 무조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모습이 부족해도 저를 유지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든지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하든지
모든 사람이 경탄할 만큼 크나큰 희생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낮고 낮아져서 내 몸을 다 주든지 무슨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흙먼지고 살인마입니다. 저의 본래의 모습이 변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하늘의 놀라운 옷을 잠깐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하게 된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저 구원해 주시며 생명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기도하기만 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사랑의 임마누엘 예수님을 계속 보다가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서면서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확실하고 간절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도 확실하고 간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확실한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위태롭고 쉼이 없는 힘든 신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제가 얻은 이 기쁨과 희망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주고 싶고 그들도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야이로나 백부장, 가나안 여인 모두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가면 산다. 그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듯이 자신들이 살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 매달렸고 결국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고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되게 큰 비전을 주었고 엄청난 도전이 됐고 제가 사는 이유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런 생각을 기도 중에 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느냐? 네가 십자가에 달렸느냐?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아이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이 아이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 그때 저는 엄청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저의 불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 착각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게 있는 이 간절한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나를 나 자신에게서 구원하여 주소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시는 장면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꾼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제 자신이 미워지도록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기분, 저의 판단, 저의 기호, 저의 성향 이 모든 저에게 속한 것들이 정말 싫어지게 만드십니다. 저 자신에게는 생명 자체도 없고 그 생명을 유지할 능력도 없고 생명을 심어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제가 어떤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무슨 희생 봉사를 하고 무슨 열심을 내고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한 그 일 때문에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온전히 생명의 도구가 되려면 철저하게 제가 아닌 예수님께서만 일하셔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심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을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통해 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저의 생각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 저의 이 말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저 자신에게 구원하여 주소서. 저 자신에게서 구원하여 주소서. 저 자신을 죽이고 다른 이를 죽이는 저 자신에게서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동하게도 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없는 것 같은 이 죄인을 이같이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부족하고 어눌한 저의 나눔에 함께 기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소개해드릴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인데 우리 대륙 선교회에서 만들었죠. 하여튼 우리 선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께로 이죠. 선교로, 뭐 집회로, 기도로, 또 노래로. 그래서 이 노래집은 각 시대의 소망 1장부터 87장까지 거기에서 가장 매 장에 예수님의 인상이 가장 뚜렷하게 그려진 장 그걸 발췌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매 장마다 방금 여기 앞에서 말씀 주신 분이 이제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가사 노래 다 좋죠. 이것은 또 우리의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해설도 약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결국은 거기까지 가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아는 내가 있죠. 내 머리 스타일은 이래야 돼. 내 폼은 이래야 돼. 나라는 사람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정도 학벌이 있고 이 정도 재산이 있고 이 정도 집안이고 이런 게 우리는 다 있죠.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벗어나려고 벗어나지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에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게 집중하면은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그대들을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해방과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따분할 수가 있지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아까 앞에서 간증할 때도 간증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만점만 여기 듣고 반은 내왕이 임하나니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 그 내왕이 임하나니라는 장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나귀 타고 예수님이 가는데 막 흔들고 있어요. 열광하고 있죠. 환호성.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그딴 생각하고 있는 줄. 환호와 기쁨의 마음이 점점 형성되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래서 100% 딴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50%쯤은 듣고 그래서 귀가 두 개잖아요. 하여튼 그럼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참말로 감동지고 듣기 좋다 그러면 100% 이쪽으로 보내고 그렇죠. 두 개 다. 근데 사실 오늘은 다 그래야 되는데 되나 안 되나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을 시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고 너로부터까지 심지어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다음 이야기 고민수 우리 선교사님이 만난 본 또 만진 예수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이신정 지사님 앞에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기 나와도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분주함이 막 있다 보니까요. 예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아까 장로님한테 제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장로님이 느긋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제가 이 자리에 또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 선교대 때 앞에 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저희 애기 얘기했어요. 애기 우리 오늘도 잠깐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애기는 둘째 아이가 제가 캄보디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이제 병에 걸리게 되었고요. 불치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 병이 걸려서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발병이 해서 그 2년 전에 그 발병되면서 삶이 좀 180도 변한 것 같아요. 제 삶이 아이 중심으로 여기 항상 일을 하고 딱 집에 가면은 또 이제 병동으로 출근하는 것 같아요. 밤에 또 아이가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참 미안해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밖에서 막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선교대 준비하고 리트릿하고 이렇게 다닌다 보면은 제가 바쁘면 제 와이프는 집에서 이제 아무데도 못 나오고 이제 집에 있습니다. 그런 와이프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이 계속 있죠, 제 마음속에. 아무튼 아이가 아프고 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들은 마음은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은혜를 보면서 노아가 당대에 그 노아 시대 때 모두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발견하면서 저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 분들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변 이웃들, 저를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신앙을 그렇게 제대로 하고 계시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를 통하여 부모님이 신앙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저희 아이를 통하여 증거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흘렀잖아요. 2년 흘렀습니다. 흘러가는데 요즘에는요, 사실 제가 은혜가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아이가 얼마 전에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기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심도 막 제 마음속에 이제 막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짜증을 내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어둠이라는 것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자꾸 생기고 누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발견하셨죠. 저 요즘 그런 얘기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별로 나에게 지금 은혜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제 안에 이제 스트레스가 가득 찬 거죠. 아이를 계속 간호하면서
그러다 또 한 번씩 아프면은 그것이 이제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제가 이제 참고 하다가 탈모가 생겼습니다. 예,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참고 있는데 서진이가 그렇게 가끔 병원에 입원하면은요 제 안에 이런 내재되어 있는 이런 이 폭발물이죠. 이 폭탄을 터트리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바로 첫째입니다. 이제 둘째를 저희 와이프가 이제 병원에서 돌보고 그러면 제 안에 이제 어둠이란 것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제가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살렘 동산 우리 교인분들 다 아십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가 다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얘기하니까 쳐다보는데 예. 예, 그 저를 자꾸 건듭니다. 그럼 제가 제 이 도화선을 자꾸 불 붙여요. 저 아이가 저희 아이가 그럼 제가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웃고 다녔는데 원래는 굉장히 욱하는 사람이에요. 화도 잘 내고요. 원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많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그런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미로 자꾸 제가 탐닉하는 저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시대의 성을 보게 됐죠.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투쟁의 시기, 시험 이 장을 열심히 봤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딱 종합하면은요, 그냥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은 기록하였으되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요.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붙들어요. 근데 승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집니다. 붙들다가도 그 믿음이 연약해서 오래 붙들고 있지 못해요. 제가 오래 붙들고 있지 못해요. 제 이 죄란 무게가 저를 그 철봉에 매달은 제가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오래 붙들고 있지 못해요. 금방 더 떨어집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고 어둠 속에 갇히고 그런 저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자꾸 기도합니다. 이런 고난의 터널에서 언제 끝나게 해주실 거냐고. 재림밖에 없다라는 소망을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가르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내가 내 안에서는 사실 저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정말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죠. 근데 이런 부족한 놈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이런 놈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부족하지만 오늘 이번 주제처럼 다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좀 의인이란 칭호를 좀 붙들고 하나님의 우리 이름으로 나아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혈류병 걸린 12년 된 우리 여인, 38년 된 병자, 그렇게 긴 시간을 첫 해 지나고 둘째 해 지나고 그분들이 그런 긴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낸 거죠. 근데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12년이고 뭐 38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집안의 가장으로 우리 아이와 우리 또 집에 있는 우리 와이프와 함께 예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우리 고민수 선교사님, 저는 저분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이고 또 신앙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자녀가 이제 거의 식물 인간이잖아요. 태어났는데 그런 자녀를 늘 옆에서 봐야 되는 것.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저렇게 늘 웃고 다니고 에너지를 남한테 오히려 발산하고 있고, 솔직히 그런데 우리 살렘 동산에 계신 분들은 다 알죠. 발산하고 있고 사람들을 오히려 더 격려하고 용기 주는 그런, 이제 속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데 겉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확실히 복음은 발전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리는. 왜냐하면 우리 먼저 세대는 기독교 혹은 내지는 교리 내지는 신학을 발견했죠. 바른 거, 성경적인 거. 우리 시대에 들어오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은혜 이런 쪽으로 되어 오다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많이 주장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지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에, 감정에 참여를 하는 모습이니까 복음은 확실히 발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들 세대를 우리가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죠. 자, 그러면 이야기 방금 우리가 들은 것처럼 터널인데 이 12년 헬로병 여인,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그 세월들이 이제는 서진이 2년, 그리고 미얀마 같은 데 가 있으면 끝없이 달려드는 모기, 해충, 벌레, 뱀들, 중국에 가 있으면은 언제 우리 집회하는데 공안이 들이닥칠까? 중동 같은 데 가 있어 보면은 친구들이 지금은 우리 말을 듣고 있지만 혹시 나중에 우리를 해칠 사람은 아닌가? 이런, 또 우리는 사실상 또 그런저런 큰 어떤 짐은 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이 세상살이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날이면 날마다 나를 우울, 따분,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무거운 짐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 하나에서부터 무한히 큰 우주, 큰 은하수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고 생명에 넘치고 빛을 발산하고 뿜어내는 환희와 기쁨에 넘치게 된다. 그날이 몇 년 안에 올지는 모릅니다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널이지만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예수님이 함께 지나고 있다고 우리는 또 믿어야 되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앉아서도 믿어야 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왜 우리가 모두가 다, 저도 요새 믿는 일에 관심이 많으냐? 교리나 신학보다도 믿는 일에. 저는 물론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여기가 은혜로울 수 있지요. 감동이 넘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제남에 돌보는 교회를 두고 왔어요. 그 어린 신자들한테. 그리고 중국 연태에도 있고 웨이팡에도 있고 위해에도 있고 초작에도 있고 랴오청에도 있어요.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그리고 북경에도 있고, 그리고 터키는 이스탄불에도 있고, 안탈리아에도 있고, 앙카라에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 예배가 설교자는 누가 똑똑히 하고 있나?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제대로 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 협력해가지고
그런 것도 걱정이 돼요. 그럼 무슨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 앉아서 그 걱정이 슬며시 들어오는데 머릿속으로 기어 들어오는데 믿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은 거기도 계시지요. 이 순간에 거기도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또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의 진정 안심 평화를 회복하죠. 비단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도 믿고 서서도 믿고 눈을 감고도 믿고 눈을 떠서도 믿자. 돈 있어도 믿고 돈 없어도 믿고 결혼해도 믿고 결혼 안 해도 믿자. 취직해도 믿고 취직 안 해도 예수님을 믿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표현된 모든 것을 보면 해답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에 해답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는 쇠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조사 심판이 있나 없나 그쪽보다도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도 믿고 밥 먹으러 가서도 예수 믿는 상태가 되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상태가 되자, 믿고 있는 모습이 되자, 믿고 있는 마음이 되자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 우리 권오석 우리 선교사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렘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타트 요양원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시간이 없으면 제 신앙을 잘 못 지켜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 안에 잘 못 모시더라고요. 믿음이 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뉴스타트 요양원에서 우리 참가자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여서 시대소망 노래를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전엔 몰랐는데 이렇게 노래를 같이 배우고 노래를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 노래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대소망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이라는 노래이고요. 여러분들 그 준비 찬양팀하고 같이 불러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화가 있음. 저는 이제 이 장을 읽을 때는 상당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되게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약간 딱딱하고 약간은 좀 어렵고 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뭐 감동적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지는 못하게 그 장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바리새인들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경고의 말씀이지 이게 어떤 거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장을 다시 노래로 배우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경고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노래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미닭이 그 아가들을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품으로 품으려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거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노래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시하는 무리 앞에서 줄이지 않으시고 날카롭고 엄중했으나 화내지 않으셨던 예수 어미닭이 그 아가들을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백성들을 모으려 했네. 애통한 예수님 마음. 우리 2절 같이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련 있는 듯한 시선과 거룩한 동정의 얼굴, 깊은 고민 쓰라린 눈물, 비통한 예수님의 모습, 어미닭이 그 아가들을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백성들을 모으려 했네. 애통한 예수님 마음. 2절에 보시면 미련 있는 듯한 시선과 거룩한 동정의 얼굴, 깊은 고민 쓰라린 눈물, 비통한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다고 말할 때 그 얼굴의 표정이 이런 표정이었대요. 너무 떠나고 싶지 않은데, 이들을 버리고 싶지 않은데, 함께 있고 싶은데, 품고 싶은데, 거절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그 얼굴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건데, 우리 2절만 다 같이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미련 있는 듯한 시선과 미련 있는 듯한 시선과 거룩한 동정의 얼굴, 깊은 고민 쓰라린 눈물, 비통한 예수님의 모습, 어미닭이 그 아가들을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백성들을 모으려 했네. 애통한 예수님 마음. 어미닭이 그 아가들을, 어미닭이 그 아가들을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백성들을 모으려 했네. 애통한 예수님 마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끝으로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이거는 괴나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한심한 장면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한심한 장면이. 그러니까 제자들 9명이 환자 1명 놓고 쩔쩔 매는 거예요. 9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왜 우리 못했지 하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 겨자씨만큼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간증드리고 좀 예수님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은 산더미 같이요. 쌀이 산더미 같은 것처럼, 고구마가 산더미 같은 것처럼, 혹은 감자가 산더미 같은 것처럼, 밀가루가 산더미 같은 것처럼 예수님도 산더미 같죠. 맞습니까? 뭐 1장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투쟁의 시기, 유월절에 참여하심,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예수님 중에 겨자씨만큼만 그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계셔도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자씨만큼만. 마치 그 많고 많은 국수나 라면이나 밀가루나 혹은 밥 중에 한 그릇만 들어가도 내 한 끼가 해결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많고 많은 진리 중에, 은혜 중에,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서 그 많고 많은 가운데 계자씨만큼이라도 좀 가지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 계자씨만큼만.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많아도 집어 넣어야 짜잖아요. 집어 넣어야. 사람은 생각으로 살고 생각으로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살고 생각으로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면 겨자씨만큼만 예수님이 있어도, 사실 학문은 아무리 많아도, 돈은 아무리 많아도, 집은 아무리 좋아도, 자동차는 아무리 좋아도, 친구는 아무리 많아도, 땅은 아무리 많아도 천국 안 되죠. 그렇습니까?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 안 되죠. 평안 안 되죠. 소망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만큼만 있어도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천국이고 구원이라니까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참말로 함께 깨닫는 것은 우리 얼마나 바보 멍청이냐는 걸 알겠죠. 장로지만, 목사지만, 신학자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 얼굴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환희에 넘쳐서 기쁨에 넘쳐 소망에 넘쳐 얼굴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교회가 앉아있어도. 그건 뭐냐? 계자씨만큼도 여기 안 넣어 다니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계자씨만큼도 주머니에 안 가지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주머니에. 누구를 안 가지고 다닌다고요? 예수님을. 계자씨만큼도.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회개해야지요.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앉아서도 예수님을 믿고, 서서도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제 함께 따라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선포하고 재림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날 참 자꾸 길 벗어나고 헤매는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드디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의미를 위해서, 우리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했고 알았고 또 누려봤지만 거기에 해답 없다는 걸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으로, 천국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옛날 오순절 그때처럼 혹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헬루병 여인처럼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을 강조하고 떠들고 다니는 우리 개인의 집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 더 분명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도하셔서 이 시대 앞에 그분을 또 예수님의 재림을 힘있게 선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